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목요일 우리 하나님 나라 큐티를 가지고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4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8절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에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산들은 수양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양처럼 뛰놀았다. 바다야 너는 어찌하여 도망을 쳤느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숫양처럼 뛰어놀았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새끼 양처럼 뛰어놀았느냐?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 아멘. 저희 집의 첫째 딸이 이제 하루 지나면 벌써 10살이 됩니다. 지금보다 더 어렸을 적에 화장실을 가려면 꼭 아빠나 엄마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용변 처리가 자유롭지도 않았겠지만 그냥 같이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도 이제 하루 지나면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는 나이 8살이 되는데 둘째는 아직도 그렇게 합니다. 며칠 전에는 둘째가 화장실에서 벌레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그 뒤로는 그냥 문을 열어놓고만 있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돼서 그냥 아빠를 끌고 가서 꼭 아빠랑 같이 화장실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만 열어놓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꼭 옆에 있어 달라는 거였죠. 그래서 계속 더 가까이 그래서 가까이 있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겪는 아이의 모습이죠. 그 옛날에는 화장실이 집 밖에,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집 밖에 두고 살 때에는 밤에, 아주 야심한 밤에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잠을 깨서 아이를 데리고 같이 화장실을 가주기를 바랬던 그때 아마 추억으로 남아 있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왜 이런 요구를 할까? 아빠가 옆에 있는 것, 사실은 그것 하나로 무섭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위로가 되고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같이 있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아빠가 화장실 옆에, 사실은 사람이 용변을 볼 때 무방비 상태가 되니까요, 그 옆에 아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떻게 그 순간 저는 우리 아이에게, 그리고 아빠들은 세상에서 가장 힘센 그리고 전능한 사람이 되는 순간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순간. 그래서 자녀가 분명히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이 순간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굳게 믿고 안정감을 누리며 화장실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꼭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문득 몇 번, 114편을 몇 번 읽어 나가는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사실은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여러 차례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오랫동안 이집트,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주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주권을 잃어버린 상태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내왔었습니다. 그 생활해왔던 모든 삶을 출애굽을 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 모세가 이제 백성들이여 나갑시다 그 하는 순간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 생활에
터전과 같은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 터전과 같은 곳에서 많은 것들을 정리해야 되고 또 많은 것들을 청산해서 최대한 이동할 수 있게끔 가볍게 만든 상태로 떠나가야 했을 텐데 그것이 과연 쉬웠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까?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겠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사를 갈 때면 거의 사람마다는 틀리겠지만 거의 한 달 전쯤부터 긴장하기 시작하고 집안에 있는 필요 없는 물건, 정리해야 될 것들을 꺼내놓고 버리고 정리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급박하게, 그것도 미리 날짜를 정해놓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급박한 순간을 겪고 난 다음에 곧 나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상황을 맞아들였을 텐데, 그러면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함께 나간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숫자는 따라 나서기 바빴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이 날이 기쁜 날, 정말 그동안 억눌려 왔던 모든 것이 해방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정말 기분 좋고 감사하고 기쁘고 희열에 넘치는 사람들도 대다수였겠지만, 그와 동시에 또 많은 사람들은 아니 뭘 준비해야 되지? 누구를 데려가야 되지? 가축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부터 정말 청산하고 버려야 되고 준비할, 이 출애굽을 할 준비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출발할 때도 오와 열을 맞추어야 따라 나갈 수 있죠. 혼자 동떨어져서 나 이거 가져가야 되고 계속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짐이 한정없이 많이 늘어나면 이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오와 열도 맞추고 함께 이동해야 돼서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분주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고 이 애굽을 빠져나왔겠죠.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나무들이 모여있는 숲이 있다면 가까이 가서 나무만 본 모습일 것 같아요. 어떤 누구는 저 멀리 언덕에서 숲을 보면서 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시편, 그 사람의 시각을 빌려서, 그 눈을 빌려서 오늘 시편 114편이 적혀졌는데요. 그 숲을 보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오늘 보니까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큰 것을 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백성들은 정말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따라 나가고 그와 동시에 기쁨과 희열도 느끼지만 분주함과 바쁨 이런 것을 겪었다면, 멀리서 보는 사람은 과연 저 애굽 왕 바로가, 이집트 왕 파라오가 호락호락하게 그냥 나가게 놓아둘까? 뒤에 와서 해코지하지 않을까?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편만에 있던 사회에서 갑과 을의 역할은 명백히 달라요. 갑은 큰 나라의 왕은, 강대국은 수시로 약속도 하고 약속을 파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지금 이 정의와 공평을 부르짖는 사회,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온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약속을 함부로 파기해? 이것은 말이 안 돼라는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당시는 그게 상식입니다. 강대국이 약속을 바꾸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을 억울하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밖으로 입으로 내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억울해? 그러면 공격하든지 전쟁하든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안 돼, 멈춰, 군대를 동원해서 다 죽여, 이렇게 해도 괜찮은 상황이라고요. 그 책임은 왕이 지면 되니까요. 그래서 멀리 숲을 보는 사람은 혹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시편 114편이 적고 있는 겁니다. 그 숲을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 이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신들이 압제하는 손길이 바로 앞에 있어도 평안히 이집트를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결과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당신들이 그렇게 안정감을 누리며 이거 챙길까 저거 챙길까, 내가 빨리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디테일한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한순간에 약속을 뒤집고 번복하고 오히려 더 심한 압제를 가할 수도 있는 순간에 이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삶에 가까운 곳에서는 이 집이 나가니까 나도 빨리 나가야겠지, 이 집은 버릴까 가져갈까, 이런 고민을 그냥 안정감을 누리며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숲을 보는 시각을 가진 이 사람은 답을 동시에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가 이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 빠져나올 동안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이 결정된 것을 번복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답은 하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함께 계셨다는 이 표현이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큰 감흥이 없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좀 리얼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백성들 사이에 서 계셨습니다. 이게 더 적나라한 표현 같죠? 실제로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겠죠. 그냥 믿음으로만 가지고 있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표현은 없는데요.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에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가나안을 말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이 순간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렇게 양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반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 그곳에 오시는 곳이고, 오시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럼 넓히면 성소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었죠. 역사 속에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늘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빠져나오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과 같이 있으니까 그곳이 영토가 되고 그곳이 성소가 되었다. 하나님 그곳에 와 계시기 때문에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다. 이 백성들의 땅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과 함께 서 계신 거예요. 3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서 계시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4절 산들은 수량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 양처럼 뛰놀았다. 지금 바다와 강 내에 산과 언덕을 이게 대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데, 바다와 강은 여러분 구약을 계속 읽어 나가시다 보면 느낌이 오실 텐데요. 바다와 강은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의 이미지화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가지고 노는 이런 물건들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물질들 아니면 이 존재들, 영역들 표현할 때 바다와 강이라고 합니다. 바다와 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들을 보고 도망쳤대요. 강은 뒤로 물러났대요. 왜 뒤로 물러났을까요? 왜 도망쳤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집의 딸과 아들이 화장실에서 아빠를 불렀던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아빠 무서워. 그러니까 옆에 좀 있어봐. 있으면요, 안 무섭잖아요. 아빠가 없는 그 공간에는 뭔가 악한 세력이나 무서운 기운이 느껴지니까 무서운 상황이지만 아빠가 옆에 있는 순간 다 물러나고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서 계시니까요, 바다도 물러나고 사탄이 점령했던 바다도 물러나고 강도 떠나가고 도망가는 그 표현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와 대조해서 산과 언덕은 하나님이 계신 곳의 이미지예요. 성소에서 그 어느 산에서 시온산에서 할 때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미지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산과 언덕은 어떻게 합니까? 숫양처럼 뛰어논대요. 숫양이 언제 뛰어놉니까? 양들은 엄청 긴장하는 동물 아닙니까? 안정감을 누릴 때 뛰어노는 거죠. 새끼 양은 언제 뛰어놉니까? 주변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뛰어노는 거죠. 새끼 양도 마찬가지로. 그러니 왜 산과 언덕이 뛰어놀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서 계시니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114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있을 때,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는 그 표현을 시로 만들어 놓은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적이 쫓아오지도 못하고 바른 판단을 내리지도 못하고 도망간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안정감을 누려요. 그래서 뛰어놉니다. 안정감을 누려요. 그래서 뛰어놉니다. 내 할 일을 할 수 있고요. 다른 그냥 평온한 가운데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땅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구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순간 나는 이 땅에 드리워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불완전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셨죠. 함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악과 공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어쨌든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 하나님 나라에서 삽니다. 우리 딸 라엘이와 아들 노엘이가 화장실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요,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빠와 엄마와 함께 있다고 느낄 때 안정감을 누리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챙기고 그 먼 길을 힘들게 떠나면서도 안정감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믿고 확신하는
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를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그할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114편을 통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할 텐데,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었군요. 내가 알고 있음에도 두려워하였군요. 알고 있음에도 내 믿음이 흔들렸군요. 하나님, 오늘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때 다시금 이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나를 부여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2021년 한 해를 새로 시작할 때는 하나님 굳건한 믿음, 강건한 믿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한 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첫 번째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렇지, 그 믿음이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와 내 가족들도, 내 자녀들도, 내 부모님들도 다 믿을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를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자꾸만 불안을 전하는 언론, 그럼에도 사람의 평안으로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불안을 전하는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다 보니까 평안이 자꾸만 사라져가는 것 같고 긴장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말로 세상이 불안해지지만 하나님의 평안이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연말 이제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평강의 소식들이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